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Something New, 경험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디언 부족은 소년들의 용기를 훈련하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소년들을 숲속에 들여보내고 야생동물과 함께 밤을 지내면서 담력을 키우게 하는 거였습니다. 소년들은 시험을 받는 그날 밤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잔인하면서도 또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올 때 소년들은 자신들이 살아남았다고 하는 안도감과 이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알고 보니 나무 뒤에는 소년의 아버지가 활을 당긴 채로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혹시 아들이 위험에 처할까봐 혹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할까봐 그 아버지는 몰래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위급한 상황이나 혹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만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시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활을 당긴 채로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인디언 아버지처럼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될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단계가 완화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여름 캠프를 진행하는 것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이번에는 온라인으로만 여름 캠프를 진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일 수는 없지만 이번엔 제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같이 시간을 나누고 또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요. 나는 혼자 만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만나도 좋습니다.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에게 연락을 돌릴 텐데 그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무엇이든 얘기하면 돼요. 그것이 운동이 되었든 취미를 공유하는 것이 되었든 혹은 그냥 밥을 먹는 것이든 아니면 노는 것이 됐든 이야기를 하는 것이든 그 어느 것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나는 시간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학원 가는 길 그 짧은 시간에 잠깐 만나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여름 캠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이 되어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이야기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그날에 모였던 사람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 오순절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꼭 지켜야 하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원래 오순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 처음 익은 보리 곡식단을 제단 위에 드린 날로부터 시작하여 밀추수로 끝나는 49일간의 추수기간 다음 날인데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날은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1세기경부터는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명절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때 다시 모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였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냐 아니면 성전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받은 은혜가 없어지거나 왜곡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모였던 곳이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장소에 대한 학자들 간의 의견을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에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집이라고 기록했으니까 당연히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고난을 하루 앞둔 전날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신 곳으로 묘사돼요.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그 주인이 제공하는 공간이 큰 다락방이었습니다. 여기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마가라는 것에 신학자들의 일치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120명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순교하고 천사가 구출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했는데 그 베드로가 갔던 곳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세워서 오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던 그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다르게 성전에서 모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기록이 일체 없다는 거예요. 한 곳에 모였다, 집에 가득했다 라는 기록은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거슬린다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성전을 집이라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단순히 다락방에서만 모였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숨어 지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는 담대해져서 성전에서도 모였다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여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모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사건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록으로 보아 다락방에는 도저히 3,000명이 모일 만한 공간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성전 안에 있는 물두멍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이렇듯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냐 아니면 성전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어디에서 모였느냐가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한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을 예배처로 삼으시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바로 주의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게 돼요. 단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는 내가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유혹을 덜 받게 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더욱더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모여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서 예배 드릴 때 더 집중이 잘 되던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처음 드렸던 때와 지금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그때와 지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함께 모이는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친목을 위한 모임인지 주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을 공유하는 모임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일 때에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늘 제자들과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이 모였던 이유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위해 모임과 동시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선출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오순절 날이 되어서 다시 모이게 된 거예요. 오순절이라서 모였던 것도 있지만 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그 이후에 각자의 집이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이자 명령이셨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남은 제자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온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오순절 날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았고 또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됐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적인 날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만 힘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제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는 것은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신앙을 공유하고 신앙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될 때에는 함께 취미를 공유하기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스포츠를 함께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노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형제자매의 기쁨과 즐거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뗀다는 것, 식탁을 함께 하는 것, 즉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식구의 의미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식구라는 것은 함께 먹는 입이라고 했어요. 즉 우리는 함께 밥을 먹을 때 비로소 식구가 될 수 있고 모든 친밀한 관계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비록 지금은 좀 예민한 시기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만날 거예요. 밥 사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는 그것도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래도 잠깐이라도 만나서 교제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록 짧을 수밖에 없겠지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단순히 놀고 먹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썸띵 뉴를 진행하려고 해요. 비록 소수로 만나야 하겠지만 새로운 무언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도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으며 막지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을 때,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달라고, 그 함께함 잊지 않게 달라고 이 시간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내가 그 누구와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찾아 삼아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갈 삶을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가 길고 어두운 터널로 홀로 지날 때에도, 내가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에도 가장 밝은 빛을 주셔서 나의 안내자가 되시고 나의 등불이 되신 그 주님을 사랑을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힘이 치고 어려워지고 사라져갈 때에도 주님의 진리를 나가지 않고 있어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걷고시고 숨을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모든 것으로 나에게 없는 것으로 내가 훌만한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해주시고 모였을 때 더욱더 타락되고 모였을 때 더욱더 강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령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지 못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기도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진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가장 어려운 것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모이는 목적이 없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그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찬송과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아 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이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찬양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의 영광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난다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 언제나 밝은 등불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어려운 곳에 있을 때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그곳에서 성령이 임재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처 기도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모여 예배할 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냉정의 여러 통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지금 각자 만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분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